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의 모습을 뒤로하고 또 주의 전에 나와서 또 예배자로 또 기도자로 이렇게 자원하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예배가 상달되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고난에는 뭐가 있다고요? 규칙이 있다입니다. 고난에는 규칙이 있대요. 찬영이가 외동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서 별명이 아빠 그림자였어요. 아빠만 졸졸졸졸 쫓아다니나 했었는데 제가 사역한다고 어린 찬양이를 이제 안양에다가 맡겨놓고 저쪽 이제 교화에서 한 7, 8년, 그 다음에 논산에서 7, 8년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그 학창 시절을 제가 못 봤어요. 찬양의 학창 시절을 못 봤어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 교회에서 같이 컸죠. 예. 1년에 뭐 명절에나 한두 번 볼까 말까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느 날 논산에 전화가 왔어요. 논산에 있는 전화가 왔어요. 네가 웬일이냐? 네가 먼저 다 전화를 주고 뭐 또 필요하냐? 내가 그랬더니 내일 자기가 논산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야 고맙다. 야, 논산을 다 오고 그랬더니 군대가 예. 군대 간다고 논산훈련소 간다고 내일 보자고 하니까 아니 갑자기 그 말을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어때요? 짠해지는 거예요. 막 짠해지고 막 애달프고 이제 저게 군대를 간다고 걱정이 막 태산이죠. 그래도 이제 전화 통화할 때는 자기 할 일 다 하고 산다고 이렇게 소리를 들었지만 막상 군대를 간다 그러니까 이제 다 부모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군대 갈 때 자녀들 떼어놓지 못했잖아요, 그죠? 아니어도 그렇다고 좀 이렇게 아니 군대 간다면 미리 연락을 주든가 하루 전에 전화는 그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참 야속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이제 교회에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더니 이제 저기 기차역에 갔더니 왔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 논산훈련소에는 그 훈련병 침례식 할 때 한 두 번 이제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짬밥이 안 돼서 침대를 직접 못했고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것만 했었는데 어쨌든 그 침례식 하러 들어갔을 때랑 아들 데리고 저기 들어가는 때랑 마음이 틀리더라고요. 막 들어가면서부터 마음이 내가 더 막 뛰는 거예요. 막 그때는 내가 여기서 저 아이들한테 침례를 주고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막 그 큰 뜻을 갖고 들어갔는데 아이를 손을 잡고 들어가니까 얘를 여기다 어떻게 떼어놓고 나오지?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을 끝나고 이제 부모랑 헤어질 때 와서 격려를 하는데 마음이 막 먹먹하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이제 뒷모습에 그 막 가슴이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막 그렇게 했어요. 얘가 어떻게 여기서 군대 생활을 할까?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가 한 달이 쭉 지나갔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내일 퇴소니까 데리러 오라는 거요. 얼굴 보자고. 그래서 엎어지면 코 닿을 때니까 또 갔어요. 갔더니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퇴소식 끝나고 와가지고 격려를 딱 하는데 퇴소를 명받았습니다 이러니까 무슨 진짜 막 번듯해진 모습 같고 그죠? 그냥 맨 처음에 떼어놓을 때랑은 또 사뭇 다른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떼어놓고 갔지만 얘가 여기서 고생은 했지만 그 뭐가 있어요?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군대 간 그런 저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 속으로 흐뭇하면서 자대가 어디냐 그랬더니 공익근무요원이요. 괜히 막 그 얘기 들으니까 막 또 안도도 되고 웃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무슨 유난을 이렇게 떠냐 막 그랬어요.
예. 공익근무요원은 집에서 이제 출퇴근하는 거잖아요. 예. 아이고 참. 예. 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남자는 어딜 다녀와야 된다? 예, 군대를 다녀와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뭐 요즘 그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고 이 말이 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군대라는 그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어떻게 해요? 지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부모와 떨어져서 살면서 내가 옷을 빨아보기도 하고 밥을 가서 타먹어보기도 하고 청소도 해보기도 하고 빨래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철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군대라는 그런 데서 사회 조직이라는 것을 배우고 또 그렇게 사회 일원으로 이제 사람이 이제 갖춰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조직이나 또 불합리함에 대해서 또 순응하는 그런 법도 이제 배우고 또 명령에 복종하는 법도 이제 배우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군대니까 라는 그런 특수성으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부모라면 아들이나 딸이나 자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아름답게만 잘 자라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정말 철이 들고 한 명의 사회 일원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를 되면은 뭐 어디 캠프로도 보내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뭐 하라고? 그만큼 자라나라라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어디서든 잘 살 수 있는 생활력을 좀 가져라. 이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온실의 화초같이 그렇게 아름답기만을 바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사랑하는 자일수록 또 큰 사명을 맡길 사람일수록 어떻게 연단하실까요? 더 크게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큰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더 어떻게 하시려고?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야 라는 말이 다 어떤 말이에요? 맞는 말인 거지요. 그냥 위로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는 만큼 큰 연단을 주시고 또 쓰실 만큼 더 큰 연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이 큰 거를 맡겨줄수록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 큰 일을 감당할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1급 자격증을 주지 않고 2급으로 시작해서 1급을 딸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결코 달콤한 축복만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시느냐? 연단과 시험이라는 단계를 반드시 어떻게 하게 해요? 거치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려고 한다 치면은 요즘은 차가요 너무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가는 차가 있어요. 나는 손 안 대도요. 저희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만 입력하면 자기가 가요, 그냥. 그리고 이제 그 주차를 하잖아요. 평행 주차 못 하고 전면 주차 못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차 좋은 거 사시면 돼요. 내리면서 이제 전면 주차 아니면 평행 주차 딱 눌러놓고 내리면 차가 알아서 그냥 주차를 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이제는 운전면허 딸 필요 없을 것 같다고. 그래도 이 책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허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라이센스가 있는 자만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세상에도 이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한테도 이 시험, 이 연단을 지나간 자에게만이 주시는 뭐가 있어요? 그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애가 3장 19절서부터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애가 3장 19절서부터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쭉 해서 3장 33절에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뭐가 있어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연단은 우리의 유익을 허락하시기 위함이다. 연단에는 뜻이 있다. 그래서 연단은 꼭 약과 같은 귀한 약재 같아가지고 그렇게 연단을 잘 견디고 잘 소화하면 영양분이 돼서 나를 튼튼하게 하고 자라가게도 하고 총명탕처럼 총명하게도 하고 그렇게 만드는데 그 약재를 잘 소화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마냥 체한 것 같고 아프고 힘들 뿐이더라. 그 왜 나는 맨날 시험만 당하느냐? 왜 나만 이렇게 맨날 힘드느냐 소리가 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십니까? 아니에요. 그 시험을 또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반드시 거쳐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됐습니까? 광야를 거쳐야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힘들어, 나 목말라, 나 배고파, 나 더워, 나 추워, 나 가지 않을래 한다고 가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내야 되느냐라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연단을 잘 소화시킬 수 있을까? 바로 연단과 고난에 뭐가 있음을, 규칙이 있음을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학을 풀 때 뭘로 풀어요? 공식으로 풀어요. 과학에는 뭐가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이 연단에는 뭐가 있습니까? 규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규칙을 잘 알면 그 규칙에 맞게 우리가 행동을 하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 규칙을 잘 파악해서 연단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을 여러분 같이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연단, 이 고난에는 어떤 규칙이 있느냐? 첫 번째,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신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 3장 3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 주의 명령이니까 이것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욥기서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욕을 그렇게 상소를 했어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욥의 편을 드시니까,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감싸고 도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욥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욥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손을 대지 마라. 사탄이 가져온 시험조차 누구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온 이 연단, 이 시험은 누가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야 될 거예요? 말아야 될 거예요?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연단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연단을 통과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 연단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법칙입니다. 규칙이에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걸음마를 뗐습니다. 이야, 부모님이 난리가 났어요. 여보, 우리가 걸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 걸어봐. 그러면 그때부터는 부모는 맨날 아이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우잖아요. 넘어지는데 힘들어서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데 자꾸 쓰러지는데도 또 어떻게 해요? 자꾸 세우잖아요. 왜 세워요? 걸으라고 세우는 거예요. 걸으라고. 어디까지 걸을 수 있는지 2발짝 뗐으면 오늘은 2발짝 뗐다고 적고, 3발짝 뗐으면 오늘은 3발짝 뗐다고 적고,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그러잖아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 걸은 거는 잘못한 거예요. 내가 괜히 걸었지. 그렇잖아요. 내가 괜히 걸었지. 내가 유모차 딸 때가 행복했지. 이젠 행복 끝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걸으면요, 부모는요 뒤에서 이렇게 받쳐줍니다. 손으로. 근데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잘한다고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잘하네 하는데 잡아줘요, 안 잡아줘요?
안 잡아줘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꼭 잡아줄 하자면 이렇게 막 약 올리잖아요. 그죠? 예. 그럼 아이는 그 엄마 손을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막 뛰어가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단과 시험의 그런 것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걷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의 사람으로, 하나의 한 명의 성도로, 한 명의 이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자꾸 걷게 만드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유, 내가 미쳤지, 내가 괜히 일어났지 하는 거예요. 왜 나 자꾸 일으켜 세우고, 왜 낳고 힘들게 합니까? 나 그냥 유모차 태워주고, 그냥 안아주세요. 하지만, 안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넘어집니다. 그러면 한 번은 일으켜줍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자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넘어지면은 어떡합니까? 그때는 안 일으켜줍니다. 아이는 웁니다. 일단 웁니다. 으아! 하고 울어요. 그래 놓고서 눈치를 살피죠. 누가 나를 데리러 오나 안 데리러 오나, 누가 나를 일으켜주러 오나 안 일으켜주러 오나. 눈치를 살피다가 데려올 기미가 안 보이면 울음을 멈추고 그때는 혼자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허락한 거예요? 부모님이 허락한 거예요.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고 힘들지만 다 누구의 통제권 안에 있는 거예요? 부모의 통제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신다, 주시지 않는다?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 나에게 맞는 단계의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여기서 걷는데 5발자국밖에 못 걸어? 그럼 내가 요만큼 나와서 너한테 손뼉 칠게. 이거예요. 너가 오늘은 5걸음 걸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7걸음 떨어져서 손뼉을 칠게. 거기까지만 걸어와줘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맨날 시험이 있고 맨날 어렵고 맨날 이렇게 연단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과정이에요? 자라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이 자라나는 과정이고 내 믿음이 커가는 그러한 과정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로 어떻게 해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 그런데 정 감당치 못할 때에는 또 무엇을 주셔요? 피할 길을 주사. 모든 것을 다 등이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모가 5살밖에 안 된 아이한테 쌀 한 가마니를 쥐어주겠습니까? 아이가 무거운 걸 줄 때는요, 자기 힘 자랑밖에 할 데가 없어요. 우와, 야, 우리 아들 힘세! 그러면 애가 막 신나서 막 들잖아요. 막, 예? 방석도 들고 의자도 들고 막 들어요. 왜 들어요? 아이고 잘한다 하니까 드는 거예요. 아이고 잘한다 하니까. 아이가 힘 자랑할 때는 자기가 이렇게, 아이가 무거운 걸 줄 때는 자기 힘 자랑할 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쩌다가 그 무거운 짐을 나눠질 때가 있어요. 엄마랑 시장을 보러 가는데 엄마가 많이 들고 왔어요. 여기까지는 아저씨가 배달을 해주는데 현관문까지는 안 해줘. 그러면은 엄마가 어떻게 애기야 여기 누구야 아무개야 이거는 네가 들어라 하고 요만한 봉다리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만한 거 아이가 뭐 너 이거 들어. 엄마는 요만한 거 들게 그래요? 아니잖아요. 어떤 걸 줘요? 걔가 들을 수 있는 걸 주는 거예요. 들 수 있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짐은 주시지 않는다. 이 원리를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래도 너는 뭐 할 수 있어? 들 수 있어. 하나님 나 어려워요. 그래도 넌 통과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진 짐이 나는 무겁고 지금 가는 것이 이게 너무 힘들고 나는 진짜 어려워서 쓰러질 것 같아요. 하는 건 무엇이냐?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귀찮은 거예요. 내가 통과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 힘든 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연단은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비추는 거울인 것입니다. 지금의 연단을 감당할 수 있는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정말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그 짐을 벗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규칙만 알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쓰러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68편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짐을 나눠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젖먹이 엄마가 자기 아기를 잠시도 잊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와 같이 나도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런데 만에 하나 혹시 유괴 엄마가 아이를 잠깐 이제 막 바빠가지고 유모차에 넣고 잠깐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그럴 순간에도 나는 너를 결단코 어떻게 한다? 잊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품 안에 우리를 넣고 계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한 성도에게 오셔서 지금까지 지나온 그러한 과거를 모래사장의 발자국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아시죠? 발걸음이 두 발자국이 이렇게 계속 나 있습니다. 나란히.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어려웠던 순간, 가장 힘들었던 순간, 가장 아팠던 순간에는 발자국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예수님한테 따지듯이 물었어요. 주님, 같이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제일 힘들 때, 내가 제일 아플 때, 내가 어려울 때 왜 주님은 나를 떠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죠. 얘야, 그 걸음은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단다. 그래서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도는 그 발자국이 왜 하나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기 어린아이가 잘 놀 때는 관망하는 것 같아요. 멀리서 이렇게. 그래, 엄마들이 그래서 아주 대단한 거예요. 엄마들 이렇게 놀이터에서 아이들 이렇게 놀게 해놓고 엄마들끼리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다 뭐 하고 있어요? 한쪽 눈으로는 자기 아이들 다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올라가다가 애가 이렇게 높은 데 가면, 거기 가지 마, 너 너무 높아 그래. 얘기하다가, 그죠? 아니어도 그렇다고 이렇게 좀 끄떡끄떡. 아이가 위험하게 되면 얼른 가서 품에 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쉬지 못한, 정말 그렇게 힘들거나 아플 때에 내 옆에, 아니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연단은 의미가 없는 게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연단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금보다도 어떻게 해요? 귀해서 예수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그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단을 그렇게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공연히 당하는 것 같지만 고난 속에서는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전에 말씀드렸죠. 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이 규칙을 모르고 우둔해서 힘들게만 느껴졌지만 그러나 이 규칙을 알고 성장한 뒤에는 고난과 연단이 왜 내게 찾아왔는지 알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에게 채찍질을 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권면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자녀들아 주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그 엄마들이 아이들을 혼내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널 혼내는 거는 아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잖아요. 한 번씩 해봤잖아요. 자,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또 주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당신의 자녀라고 여기시는 자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리신다라는 거예요. 때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자녀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맞고 있어요. 연단 받고 있어요. 시험 당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해서 미운 놈은 떡 하나 더 주지만 사랑하는 자녀는 떡 대신에 오히려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더 큰 일을 맡기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라고 여기시는 분들에게 채찍질을 하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서운하게 듣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연단을 우리가 잘 받아 견뎌내면 결과적으로 그게 슬퍼 보이고 안 좋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연단 중에 있는 거를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연단 뒤에 나에게 주시는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냥 결코 마냥 힘들지는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치료 중에 가장 좋은 치료가 무슨 치료예요? 금융치료잖아요. 네, 금융치료예요. 아우, 내가 더러워서 이 회사를 다니나 봐라. 내가 그냥 사표를 그냥 12장씩 쓰고 내가 그냥 주머니마다 다 사표를 두고 다니지만 어느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네, 월급날 딱 오면은 그 사표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죠? 네, 마음속에 있는 사표부터 시작해서 치료 제일 좋은 치료는 금융치료지만 우리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열매로 우리가 치료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연단을 무엇으로 하시느냐? 네 번째 규칙은 사랑으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뭘로 하신다고요? 사랑으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 아멘. 아멘. 여기 하나님이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재밌으라고 장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게 사랑의 원칙을 알지 못하면 고난은 그냥 아픔뿐인 거예요. 아이가 잘못 버릇을 들이면 부모는 종아리를 쳐서라도 그 습관을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떡합니까?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엄마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용서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너 다음부터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럴게요. 그래, 알았어. 그럼 가서 반성문 쓰고 가서 씻고 자. 그러면 이제 울면서 세수도 하고 반성문도 쓰고 그냥 갖다 드리고 가서 그러면 자요. 그럼 그때 엄마는 뭐 합니까? 안 해보셨군요. 연고를 들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르튼바를 약을 칠하면서 그때부터 엄마는 우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욥기서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고 상하시게 하다가도 그의 손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규칙이에요. 사랑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랑의 법칙이 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진데,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28장 27절에서 29절을 보니까 추수할 때에는 어떤 놈은 가는 막대로 때리고요, 어떤 놈은 굵은 막대로도 때린대요. 또 어떤 놈은, 어떤 곡식은 정말 거기가 단단해가지고 수레바퀴로 맷돌질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요. 또 이렇게 이처럼 굵은 껍질을 벗기듯이 극심한 그런 고통으로 우리의 죄성과 육성의 껍질을 벗기시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곡식 알맹이는 부서지지 않도록 연자맷돌로 세심하게 이렇게 간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섬세한 사랑과 지혜는 기묘하고 신묘막측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가 이 말씀드리면서 하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더 사랑하신다고. 왜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머리털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이 금방 세시잖아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죠? 머리숱 많으신 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지 않고서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섭리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조율하시는 그 섬세한 사랑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느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 다음에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마지막, 유익이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유익이 없는 연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연단의 끝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받는 것, 이 연단이 내게 뭐가 된다고요? 유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이 사랑의 교회 옥한우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설교 시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이 책에도 쓰시고 설교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그러셨어요. 축복을 주실 때는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맨 처음에는 멋있는 말이다 그랬어요. 멋있는 말이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새록새록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축복을 주실 때 이 연단의 보자기,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실 때 반드시 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에게는요, 성공과 실패, 건강함이나 질병의 아픔,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지나고 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은혜고 축복이고 유익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겁니다. 유익이 되는 겁니다. 평안할 때 받는 은혜보다 고난 속에서 받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규칙들을 알고 나면 고난이 반갑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결코 헛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깊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시려는 그 뜻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단히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이 다가오면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이 규칙을 통해서 도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작아지지 마시고 정말 연단의 끝에 놀라운 회복과 상급이 있을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정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